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도 매 주일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과 생각을 늘 갖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만족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일은 그 다음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않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저의 찬양이요 저에게 주신 찬양이요 저에게 주신 기도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늘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거의 의미가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우리는 장막이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장막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성산은 사는 것, 영원토록 머무는 곳이다. 삶의 어떤 잠깐과 영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고 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하다, 온전하다의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에 흠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흠이 있고 없고를 판별을 하고 제사장이 흠이 없다라고 되면 그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옆 동네면 그냥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나중에는 이제 돈으로 이걸 환산해 가지고 흠이 없는 걸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먼 곳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오는 동안 그것이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예물을 귀히 여겼겠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까지의 매 순간순간이 흠이 없게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인 거죠. 즉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뭐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요, 노아를 대할 때, 노아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셔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의 우리의 삶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같냐라는 거예요. 즉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어떤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지 않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올바르고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의를 알거나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do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공의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일 것이고, 공의를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공의를 알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 그러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근데 보통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보통 사이언스나 매스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떤 느낌과 감정보다 논리와 그 다음에 그 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를 증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의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자신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겉으로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은 기쁜데 겉으로 인상 쓸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순종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특징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언어나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약속에 신실한 사람,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재물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시편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이 질문에 이와 같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답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좀 기준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시편 기자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아무개는 이렇게, 아무개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인 거죠.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도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면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의 역할인 거죠.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선물로 주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맞아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소망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화면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신 위로의 은혜가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준에 불합리한, 불합격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편 오늘 15편 1절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그래서 고백하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는 것은 일반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다 함께 모이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우리가 솔직히 처음에는 좀 우리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여러분 사람들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직장 생활했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한두 명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남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왜 나는 그 고민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또는 소그룹 모임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찬송 핍시다, 찬양합시다, 맷장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연약하게 낮추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아마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다음 답이 무엇입니까? 자격은 되지 않지만,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가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